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또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서 이 시간 예배에 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각자의 많은 기도 제목들, 간절한 기도 제목들, 그리고 국가와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기도 제목들, 많은 기도 제목들 갖고 주님 이 성전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방향으로 풀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바치길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나른하고 좀 그런데 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오 이 기쁨 우리 힘차게 찬양해 볼겠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정달 새우 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아멘.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마의 목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리.
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친정 소원이 내 예수를 더욱 더욱 살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주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더욱 살아.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주님 숨질 때 하는 말 위 거실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해. 더욱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 더욱 사랑. 아멘. 우리 내 사랑 되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의 잔치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한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또 깨우침을 주시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우리의 영적인 채널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래서 늘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통함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칫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에 빠질 때가 있고 내가 하는 것은 항상 정당하고 합당하다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희에게 사람이 이렇게 자기 생각에는 자기 길이 옳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사망의 길, 명방의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깨우쳐 주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고집스럽게 우리의 자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만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밤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고쳐야 되고 또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은 온전히 바꿀 수 있는 지혜가 또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또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답답하여 그런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자고하고 있는 교만해 있는 이 민족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이 역사의 흐름을 같이 하나님 끌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아버지의 짐을 서로 같이 져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송파은혜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주님의 뜻에 견고한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역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면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 구원의 반열에 세우는 귀한 일을 더 잘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시간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시 하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하려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같이 금요 심야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밤에도 기도하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그런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벨드사살입니다마는 유대식 이름으로는 다니엘이고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어서 이 밤에 같이 읽고 또 그 교훈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면서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그렇게 삼고 짚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한 나무가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늘에 닿을 정도로 아주 거대하게 그렇게 자라서 그 가지에서는 많은 열매가 맺히고 많은 과지가 자라니까 무성해지니까 새들이 오기도 하고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기도 하는데 하늘로부터 거룩한 자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잘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가 잘라져 버리는 거지요. 거대하게 자랐던 나무지만 나무가 밑동으로 이렇게 잘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 파내는 것은 아니고 잘라내서 그루터기는 남겨있게, 뿌리는 남겨있게 그렇게 명을 내리고, 그리고 이렇게 7회 동안 그렇게 나무에 풀이 덮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세월을 견디어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 음성,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환상들, 꿈의 환상들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두려워진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서 열매도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고 배부름을 얻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아주 준엄하게 잘라버리고 그래서 밑둥만 남기고 그래서 거기에 풀이 덮이기도 하고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밑둥만 그냥 남아있는 그런 어떤 이 상황들을 보면서 환상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꾼 꿈을 해석해달라, 내가 꾼 꿈을 전부 다 해몽해달라, 지혜자들은 다 와라, 모든 게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은 다 와라 그래서 해석하라라고 하지만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해석하는 장면은 왕에게 이 일이 미칠 텐데 하나님께서 왕을 높이셨고 또 왕의 어떤 지위를 내리기도 하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왕이 때가 되면 왕을 또 복권시키기도 하실 것이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왕이시여 남은 시간 동안에 당신이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훈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의 역사와 생사화복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17절,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7절, 18절까지가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꿈을 환상을 주시고 그 꿈의 환상을 보았던 것을 해몽하고 그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 그건 뭐냐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왕에서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다시 왕에 앉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가난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약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한 사람이 거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한 사람이 영향력이 아주 축소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환상과 역사를 이루시는 모든 것 속에서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선앙당에 침 뱉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 의지하면 되겠다라고 그 사람의 줄 서 가지고 있으면 뭔가 해결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맞추어야 하고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해야지 사람에게 받으려고 우상에게 받으려고 다른 어떤 요행수를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쓰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데 더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줄게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줄게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너는 구해라 그럼 내가 줄게 그러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고. 왜요?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주기도문도 새벽마다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렇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모든 것에 대한 이 주권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항상 영광을 받으실 그런 일들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나라라는 얘기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그 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나라, 히브리어는 말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기도문은 그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다 드리고, 왜냐하면 마지막 문장은 그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과 주권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길에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맞추어 갈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풍성하게 받으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계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자,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이 왕이 아닙니다. 유다의 왕도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나라의 왕이에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승장구해 가지고 왕의 굉장히 총애를 입는, 굉장히 탁월한 지위에 올라가는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은 내버려두고 그냥 너네 알아서 해라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이방 나라에서의 어떤 이루어지고 또 쇠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생사화복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어떤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어쨌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고했어요. 굉장히 커지니까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는 강성한 나라가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거지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생사화복에 대한 모든 것들도 종종 보면 전혀 예기치 않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도 많습니다만은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충격들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여러 가지 예표들이, 여러 가지 또 주의하게 하는 것들이 종종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종종 보면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의 곁을 떠나가게 되면 가족들이 많이 울면서 나중에 고백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거의 모든 가정들에서 제가 다 들은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려고 그랬는가 보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더 따뜻하게 해주었다. 또는 배우자에게 더 따뜻하게 해주었다. 안 하던 말을 갑자기 하더라. 이런 일들이 있으려고 그랬었는가 보다.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어떤 징표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역사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재해 이런 것들에 보면 여러분 미리서 이런 일들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더 예민한 후각이나 지각이나 어떤 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더 예민한 이렇게 지진이 나려고 하면 개미들이 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한다든지 파충류들이 막 이동해가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당장 내일 지진이 일어날 텐데 오늘 아니요. 오래 전부터 이렇게 몇 달 전부터 몇 주 전부터 그런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건 과학자들도 이제는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과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을 때는 내가 이러다가 한 대 맞지, 하나님께 한 대 맞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나 혼자 생각하는 걸까요? 성령께서 주는 어떤 깨우침들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서 보여주시는 때가,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혼자 생각하는 거니까 뭐, 그렇죠? 객관적으로 뭐 나타나는 거 없으니까 뭐, 그러면서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들이 많아요. 깨우침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침을 주실 때, 뭔가 느끼게 하실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우리의 인생을 더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달려가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럼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도, 또는 혼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도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뜨끔해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말씀들이 들려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지나갑니다. 왜요? 내 삶을 바꾸라고 오는 신호거든요. 근데 지금 내 삶을 바꾸기에는 내가 뿌려놓은 게 너무 많아요. 거둬야 되는데, 내가 정성을 기울여 놓은 게 너무 많아요. 거둬야 되는데, 근데 내가 정성을 기울이고 뿌려놓았다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 빨리 돌아서요. 빨리 돌아. 깨우침을 주시더라, 예표를 주시더라, 느낌을 주시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뭔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는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기도할 때 뭔가 마음에 이렇게 뜨끔한 어떤 그런 사인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은혜 주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편을 향하여서 그렇게 돌아서는, 깨닫게 하실 때는 반드시 빨리 돌아서는 그런 어떤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우리가 나중에 후회라도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무너지고 또 이렇게 푹 가라앉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고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지금부터라도 왕이시여 선정을 베푸시옵소서라는 거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왕이시여 공의를 행하시고,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정말 바르고 정의롭게 그렇게 정치를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그거 그냥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 벌을 내려가지고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싶고, 뭐 그런 어떤 마음들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잘못을 비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죄를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런 어떤 사랑의 정치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난한 자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도움을 좀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강을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그 그릇을 준비한다고 그럽니까? 공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줄 알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줄 알고. 아유, 내 코가 석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요즘 텔레비전에서는요, 요즘 이렇게 옛날하고는 좀 다르게요, 케이블 방송이든지 공영방송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난민 구호단체들에 대한 광고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어떨 때는 채널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의 부담이 커지니까. 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뭐 한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아직도 나는 누리는 것들이 많은데, 저 사람들에 비교해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에 대한 도움을 주지 않는, 못하는이 아니죠. 도움을 주지 않는 결정적인 내 마음은 뭐냐 하면, 나도 어려운데 뭐. 나도 어려운데 뭐. 그런 생각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딱 휘어잡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려운 사람 돕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용서도 안 돼요. 그 마음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도 안 돼요. 그 마음에서는요, 정의고 공의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익만 되면 돼요. 그 마음들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따로따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를 딱 막으면 전체가 다 막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를 막으면 하나가 꽉 숨을 못 쉬게 되면 나머지 뭐 이렇게 저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숨이 막혀가 아무것도 다 못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샬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과 조건과 관계들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이렇게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게 평강인데, 샬롬인데, 그 샬롬의 은혜가 어떻게 온다고 그러냐 하면 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좀 용서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자비를 베풀 줄 알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니까 자비를 베푼다? 물론 중요합니다.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도요, 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사람도 내 자비가 좀 필요한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늘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어떤 사연들을 한 분에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답답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뭐 연배도 높고 또 저보다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다독여 주시기에, 다독여 드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또 위로해 주고자 하는 마음. 나는 더 힘들어요. 당신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더 위로해 주고 더 자비롭게 대해 주고 싶은 마음을 끌어와야죠. 끌어내야죠.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갖자고 희망을 북돋아주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위 고하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빈부귀천을 떠나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줘야 할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이 있고, 우리가 정말 공의롭게 대해야 될 때도 있고,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순리를 따르고 또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넘어진 자리에서도 이런 삶을 살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든든하게 서서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런 삶을 살면 우리의 든든하게 살아가는 길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조금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이 살라고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도 드리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 많은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 주님께서 정말 너에게 주면 근심하지 않고 너에게 주면 네가 내 뜻을 위해서 잘 쓸 것 같아,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그릇, 그 그릇에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내 자신을 빚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저런 모든 내용들을 돌아볼 때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저희들 온전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내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들, 역사의 이런저런 문제들, 우리 공동체들의 이런저런 어떤 여건들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빚어가는 사람,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원하옵나니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진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간구하옵나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우리 스스로가 깨우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맞추어 가면서 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 무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그릇들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받을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성령의 열매 맺는 아버지 인격으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가 충만한 삶으로 우리 자신이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갑절이나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님이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머리를 조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스럽게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또 어떤 모습으로 빚어져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자신에게 저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너무나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너무나도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아버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회개하며 구하옵나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에 따라 이제 우리 자신이 더